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5번째 시간입니다. 인생 전문가들의 답변들이라는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문제가 모두 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인생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인생 전문가들이 제시한 답을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데카르트가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2번 스피노자가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3번 칸트가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4번 니체가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5번 노자가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6번 장자가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7번 태계 이황 선생이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8번 율곡 이 선생이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인생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핸드폰이 고장나면 핸드폰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고,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인생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인생 전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는가 하는 이제 그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다루어 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살라고 말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그 실상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저도 다시 한번 이분들의 주장들 그리고 이분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두루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라는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이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름도 많이 들어보고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정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데카르트가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8명의 철학가들을 떠올려 봤는데요. 서양의 철학가와 그리고 동양의 철학가 그리고 또 가깝게 우리 한국 조선시대의 그런 철학가들 이렇게 해서 저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올렸던 분들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1번 데카르트가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자, 데카르트 하면은 어떤 개념들이 떠오르시나요? 자, 데카르트는 1596년부터 1650년까지 이렇게 사신 분이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명명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 하면은 우리가 모두 다 외우고 있는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데카르트 선생 하면은 그냥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정도 또는 이제 경험주의를 좀 중요시했다라는 정도. 이 정도 키워드만 알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그리고 모든 철학의 궁극적인 주제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 이걸 말해 보려고 하면 참 막막합니다. 데카르트가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듣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데카르트에 대해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제 주요 내용들 이분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주장들의 요지들을 키워드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한번 좀 몇 가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살라고 주장했는지 그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카르트의 키워드.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을 구분했다. 그래서 이제 이원론자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은 사유, 즉 thinking, 생각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그 정신과, 그리고 물질, 이 물질은 연장을 본질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끌연자에 긴 장자 이렇게 썼는데요. 어떤 외연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연을 확장하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을 본질로 하는, 이런 개념, 연장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이렇게 연장을 본질로 하는 물질을 구분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물질은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정신과 보이는 물질을 구분했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었다. 이런 것이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데카르트 선생은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이 물체가 역학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어떤 그런 기계와 같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카르트 선생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카르트 선생이 중시한 것은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이해하고 행복을 증진하는 인간 이성의 능력을 찬양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물을 변화시키려고 신에게 기도하는 일은 건방진 태도이다. 자, 그보다 인간은 자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이제 이 데카르트 선생의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한 키워드들 속에서 자, 그러면 데카르트 선생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인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해 보아야지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이제 잘 정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진리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데 최선을 다할 때, 그러니까 인간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할 때, 자, 덕이 쌓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진리 발견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을 최대한 사용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최고의 삶의 태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데카르트 선생은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 자,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그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발견된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말은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뭐 그 말에 우리가 반박할 그런 필요성은 없죠. 자, 인간의 이성을 적극 활용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중요한 것은 자,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거나 내지는 그 진리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스피노자가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스피노자. 스피노자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자, 스피노자 하면은 어떤 명언이 떠오르나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명언이 이제 스피노자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명언이죠. 1632년부터 1677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자, 스피노자. 그래서 스피노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한 것인가? 예. 굉장히 그 명언에 비추어 보면은 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하자. 오늘 할 일을 하자. 뭐 이런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피노자 선생의 그 주장의 키워드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스피노자 선생은 무지한 자와 현명한 자, 그러니까 무지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자, 무지한 자는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무지한 자는 외부 원인으로부터 갖가지 시달림을 받아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영향받는 것이 멈추면 존재하는 것도 멈춰버리는 사람이 바로 무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현명한 자는 영혼이 거의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과 신 그리고 사물들을 어떤 영원한 필연성의 관점에서 인식하며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고 항상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지한 자와 현명한 자를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지한 자이고 현명한 자인가를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런 무지한 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현명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지요. 자,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정서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점이다. 정서. 여기에 정서라는 것을 어떤 그 우리의 인간에게 있는 어떤 그 욕구 또는 정욕 이런 개념으로 소욕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쓰면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어떤 그 우리의 삶이 그러한 정서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 자, 이것에서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갈등이 초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충족되면 문제가 없는데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내적 갈등 그리고 외적 갈등이 초래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그 사람들 안에 그 동시에 대립되는 어떤 그런 그 욕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로 다른 정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은 양립될 수 없는 것을 동시에 욕구하며 상충하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려고 하다가 자신이 분열되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안에 어떤 서로 상충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선과 악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서, 또 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모두 다 충족시키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은 한 마리도 못 잡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분열되는 어떤 그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들의 삶 자체는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한 자들의 모습이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소인과 군자의 모습에서 그런 소인들에 해당되는 그런 기술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찌됐든 스피노자는 이렇게 무지한 자와 현명한 자라는 개념을 나누고 자, 무지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를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스피노자가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 정리를 해보면
자, 인간은 이성적인 삶을 통해 외부 원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사는 현명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자, 누구나 다 현명한 자가 되고 싶어 하겠죠. 또한 참된 평안,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자 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내부적인 어떤 욕구, 우리 안에 충돌하는 그 욕구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하나를 쫓아가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도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칸트가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자, 칸트. 자, 서양 철학에서 근대 철학자 중에 칸트 하면 이제 안 들어본 사람이 없죠. 칸트 하면 우리가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그 3대 비판서 이 책을 떠올릴 수가 있겠고요. 칸트는 1724년부터 1804년까지 이렇게 사신 분입니다. 자, 칸트. 자, 우리가 이제 칸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책들,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키워드로 암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또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칸트는 이제 도덕 법칙이라는 또 그 단어를 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덕 법칙. 자, 칸트의 사상의 키워드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즉 자연이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 자연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의욕하고 또 우리가 지배하는 모든 것은 단지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오직 인간,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있는 모든 이성적 피조물만이 그 목적 그 자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칸트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과 인간관을 보면 인간을 가장 높은 위치에 놓고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물질들은 그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그 순수 이성 비판 쪽에서는 자, 우리의 순수 이성은 영혼이 불멸하는지 신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불멸하는지 신이 존재하는지에 관해서 답을 찾아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제 도덕 법칙과 관련해서는 자, 도덕 법칙은 신성하다. 자, 인간 존재 그 자체는 신성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격 속에 있는 인간성은 신성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자, 인간은 도덕 법칙의 주체이며 도덕 법칙은 자유가 지닌 자율로 말미암아 신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자아가 자유의지를 지니지 못하고 현상적 욕망과 개인의 필요에 매몰될 때 이성은 자취를 감추고 자신과 타인에게 불행을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과 이제 실천이성 비판의 핵심 요지 키워드들인데요. 자, 이것들을 통해서 칸트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는가라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살라고 했을까요? 칸트는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인간은 자, 자유에 의해 스스로 목적을 지녔기 때문에 절대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자연의 어떤 영향에도 종속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이 자신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존재의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이 인간이기 때문에, 자, 인간은 스스로 자연에 종속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존엄을 어떻게 지키느냐? 자, 인간은 이 도덕 법칙을 통해서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
자, 칸트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일을 스스로 잘 해나가는 이런 그 삶을 이렇게 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칸트하면 많이 회자되는 그런 일을 하러 딱 그 오후 뭐 3시 반이 되면 정확하게 산책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시계추와도 같은 사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을 하면 그 시간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철저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우리가 칸트를 인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예우화가 칸트가 어떠한 그 인생을 살라고 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답을 제시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칸트는 도덕 법칙, 도덕률, 그 도덕률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감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존엄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제시했다. 보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니체가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니체. 자, 니체라는 이름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요. 자, 니체. 그리고 많은 그 현대사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1844년부터 1900년까지 이제 살았던 인물이고요. 자, 이 니체의 이제 키워드 하면, 자, 니체가 쓴 그 책이 있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책이요. 그러니까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니체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니체는 기존 어린 시절에 그 어린 목사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좀 기독교적인 그런 그 집안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기독교의 가치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신은 죽었다. 라고 선포를 하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은 죽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의 대결을 통해 기존의 모든 가치에 대한 모든 가치를 거부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천박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만을 위하는 기독교의 도덕은 노예도덕이다. 노예도덕이다. 자, 이러한 노예도덕은 파기되어야 하고 그 대신에 이러한 노예도덕 대신에 고귀하고 건강하고 힘센 자들을 위한 군주도덕이 세워져야 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니체의 이러한 주장이 나중에 그 히틀러, 나치즘, 이런 그런 전체주의적인 그런 것들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그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노예 도덕을 폐기하고 이 강자들의 군주 도덕이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니체가 주장한 것이 초인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초인인가? 자, 초인, 이 땅에 충실한 사람. 자, 이 땅의 삶에 충실한 사람. 뭐 천국이니, 뭐 하늘나라니 하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신의 죽음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 초인이다. 자, 신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니체는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 자,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인간은 허물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스스로 주인이 됨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니체의 주장은 뭐 전혀 사실 새로울 게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자마자 사방으로 이렇게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이제 그 일갈했다라는 걸 우리가 불경에서 읽는데요. 바로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인간의 실존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재였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간의 그 고행과 묵상을 통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데요. 그 최고의 깨달음은 무엇이었느냐?
무아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깨닫기 전에 인간 존재의 실상,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아였는데요. 지금 이 니체는 오히려 거꾸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초인,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절대적으로 충실하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예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니체의 어떤 이 사상은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그 인간 존재의 그 실상을 강조한 어떤 그런 그 철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그 실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니체의 사상에 동의를 그 본성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 니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어떤 철학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철학자들이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에 관한 어떤 그 주장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점을 점검하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동양 쪽으로 이제 와서 동양의 철학자들을 살펴봤습니다. 노자, 장자, 퇴계 이황, 율곡 이인인데요. 자, 이것들을 하기 전에 이분들의 어떤 그 답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노자 선생은 자,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또 장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인생의 정답이다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퇴계 이황 선생은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율곡 이이 선생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그것에 대해서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답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퇴계 이황은 어떻게 살라고 했지, 율곡 이이는 이렇게 살라고 했다. 네, 구별이 되시나요? 예. 그리고 노자와 장자는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 예.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인생을 그냥 이 흐름에 따라서 대세에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 생각 없이 그냥 남들 사는 대로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온 그런 인생인데요. 자, 그런 와중에 어느 한순 언제부터인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의 올바른 답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답을 새롭게 정립을 하고 그 답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인생 전문가들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 하는 그 답을 이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노자가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노자가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 자, 노자는 이제 기원전 6세기경 사람, 기원전 580년, 590년 이때부터 해서 기원전 530년. 그러니까 노자는 공자보다 조금 더 앞세대, 한 세대 정도 이 앞세대의 그 사람으로 한 30세 정도 더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역사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노자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키워드, 도덕경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고요. 노자, 무의자연, 노자, 장자 해서 노장사상, 이런 개념들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노자의 키워드, 핵심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자귀함이 없이 저절로 교화되게 하고 맑고 고요하게 있으면서 저절로 바르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유가에서 주장하는 인의의 도덕적 관념을 버려야 한다. 백성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의 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위정자들이 인위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려 하지 말고 무의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혼란, 갈등, 분쟁들이 해소되고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고 또한 자연 또한 조화롭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 때문에 무위, 없을 무자에 할 위자입니다.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내버려둬라 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 정치와 비추어서 보면 그 요즘의 정치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금 관여하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지금 그 패턴이지요. 대한민국의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정치가들이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만들어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한데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노자는 이제 어떤 그 생각을 할 것인가? 예, 무의의 정치, 지금 정치가 잘못 가고 있다. 정치자들, 위정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걸 자꾸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갈등이 심화되고 분쟁들이 초래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죠. 자, 노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쉽게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인위적이고 과장되고 계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그런 행위와 가치관을 버리고 꾸밈 없이 또 그 장식 없이 순박한 그런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자 당시에 이제 은자들이라는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철학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인데 현실 정치 그 복잡한 춘추 전국시대, 온통 전쟁이 끊이지 않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고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조용히 살고자 하는 그런 은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장자가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장자. 장자. 노자의 이 계통과 비슷한 그 계통을 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 장자, 이렇게 이제 도가 철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장자는 이제 맹자와 비슷한 시기의 그 철학자입니다. 노자가 공자보다 한 30년 정도 더 이렇게 연배였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장자는 맹자와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다. 그래서 기원전 327년경에 이제 그 종적을 감춘 것으로 이렇게 그 추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기원전 한 380년부터 327년 정도까지 이렇게 그 살았지 않았을까?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장자의 이제 가르침을 모아둔 책이 장자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장자에 보면 이제 많은 그런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자라는 책에서 이제 장자의 키워드를 뽑아 보면은요. 자, 사물은 저절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고 사람들은 이 상태가 저 상태보다 낫다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참으로 덕이 있는 사람은 환경, 개인적인 애착, 인습,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 등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자, 육아의 인위적인 예와 교를 비판하고 인위적인 제도나 예법을 만들지 말고 무의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인간의 의식이 변화하면 만물이 평등함을 알 수 있으며 삶과 죽음까지 초월하는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인간은 사물의 양면성, 즉 전체를 살피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존재이고 세상의 유동성을 이해하고 사물의 진실을 연구한다면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장자가 이제 장자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꿈에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이 나비가 꿈의 장자가 된 것인지, 이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참, 알똥말똥한,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깊이가 굉장히, 이제, 깊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장자의, 키워드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래서, 장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자,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마음을 비우는 그런 수양을 통해서, 자, 수양을 통해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모든 그런 인위적인 그런 예와 그런 이러한 것들, 인위적인 제도나 그런 예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장자의 그런 이 철학이, 요즘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좀 어필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필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많이 고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에 사람을 얽어매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자유로운 것에 대한 어떤 동경, 희구가 있는 것이 그렇게 표출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7번, 8번 보겠습니다. 태괴이왕 선생이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8번, 율곡이 선생이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자, 노자, 장자, 이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철학자들을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우리 한국의 이제 위대한 사상가들, 철학가들은 어떤 주장을 했는지 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퇴계이왕 선생은 우리 아시아권에서 굉장한 근대의 철학가로서 지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그런 대만 이런 지역에서도 퇴계 이황 선생이 성리학의 이제 주의, 그 대통을 잇는 정말 뛰어난 그런 어떤 사상가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퇴계 이황 선생은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인가? 예. 자, 그 답을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퇴계 이황 선생은 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이것을 아시는 분, 이거에 이제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식견이 높으신 분입니다. 자, 나아가서 퇴계 이황 선생보다 이제 한 세대 뒷사람인 뒷사람이 바로 율곡이 선생입니다. 율곡이 선생의 우리가 어머님이 신사입니다. 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의 30년 뒤에 이제 또 율곡 이 선생이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율곡 이 선생은 자,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가? 아시나요? 예.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 선생이 이제 주리론, 주기론, 이기 이원론, 이기 이원론 뭐 이런 이제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데요. 자, 그러한 철학적 논쟁을 통해서 그래서 논쟁은 논쟁이고 그걸 통해서 궁극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이건데요. 어떻게 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이걸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퇴계 이황 선생의 키워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1501년부터 1570년까지 생존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개인과 집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공의와 사리의 분별이 명확하지 않은 데에서 초래된다. 공의, 공의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전체적인 어떤 공의. 자, 반면에 사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나의 이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와 나의 사리, 이득이 충돌, 이걸 갖다가 분별하지 못하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데에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천리, 자,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욕심, 인욕, 그리고 인심, 사람의 마음과 도심, 도심은 하늘의 마음이라고, 천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단, 인의예지의 사단과 칠정, 희노애락, 애오욕, 애오구의 이 칠정, 이것에, 자, 그리고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이제 대립되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하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자, 그러면서, 자, 인심은 항상 도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인심,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은 항상 도심, 하늘의 마음입니다. 천명, 도심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가 전도되면, 뒤집어지면, 바뀌면, 개인적으로는 도덕성의 방기가 초래되고, 사회적으로는 윤리의 파멸과 정치의 타락이 초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태계 이황 선생은 이 유학자입니다. 유학자. 그러니까 공자님의 가르침을 이제 공부한 그런 그 사람이고요. 태계 이황 선생이 높이 평가받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공자의 그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공자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한 어떤 그 깨달음의 기초에서 그런 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린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공자의 가르침의 내용에 굉장히 충실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인심은 항상 도심의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중용 1장, 이 문장들과 관련됩니다.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라. 이렇게 이제 중용의 첫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늘의 명령을 곧 성이라 한다. 자, 이러한 하늘의 명령인 성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도이다. 자, 그 도를 닦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인심은 항상 도심의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자, 사람은 이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늘의 명령, 천명을 거역하고 인간의 마음을 우선해서 살아가게 되면, 자, 개인적으로는 도덕성이 파괴되고, 사회적으로 윤리의 파멸, 정치의 타락이 충만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자, 결국 그러면 태계 이황 선생이 제시한 답은 무엇일까? 답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대학에서 나오는 그 수기치인, 나를 나를 닦은 뒤에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군자가 되어야 한다. 8번입니다. 율곡이 선생이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자, 율곡이 선생도 똑같이 성리학자입니다. 자, 성리학자이고 또 율곡이 선생 또한 굉장히 이 성리학의 대가로서 태계 이황 선생 못지않게 이름을 날린 그런 분이지요. 그러니까 율곡이 선생도 결국은 결론에 있어서는 똑같은 태계 이황 선생과 같이 공자님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명령, 천명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천명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다만 율곡이 선생이 그 퇴계 이황 선생과 이제 좀 다른 부분은 그 이와 기, 자, 우리가 데카르트 얘기를 했었는데요. 데카르트하고 이분들이 좀 비슷한 시기입니다. 데카르트가 1596년부터 1650년,
예, 훨씬 좀 더 늦네요. 한 세기 정도가. 예, 그러니까 율곡이 선생이 1584년에 돌아가셨고, 그러고 나서 그 한 10년, 12년 뒤에 데카르트가 출생을 했네요. 자, 이때 데카르트가 인간의 정신과 이 물질을 구분한다라고 했지요. 자, 그러한 어떤 서양 철학의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 한국에서는 퇴계 이황 선생이 1501년, 1570년대에 이런 그 물질과 정신의 이런 구별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먼저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서양 철학보다 동양의 철학이 굉장히 뭐 더 이렇게 앞서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그것이 지금 철학계의 평가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율곡 이이 선생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 구별하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물질과 정신, 육체가 있고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영혼을 우리가 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몸을 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이 물질과 정신이 하나로 이렇게 혼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이걸 분리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율곡 이이 선생은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 구별하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진리. 자, 진리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이 진리와 현실을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진리와 현실이 항상 하나로 합쳐져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그 공부, 진리는 항상 이 현실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에 주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실용주의적인 그런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우리가 율곡이 선생 하면 임진왜란 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곡 이이 선생은 1584년에 이제 작고하셨으니까,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8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10만 양병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을 이제 청거한 어떤 그런 인물로 이렇게 평가가 되죠. 자, 율곡 이이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을 중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조금 더 이론적으로 그래서 정말 독야청청 하는 수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율곡 이이 선생은 좀 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치인과 관련해서 이 실용성을 좀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리학 뒤에 이제 양명학과 이제 또 실용성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 사조들로 바뀌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율곡 이이 선생이 이렇게 현실 문제를 중시했던 실학사상이죠. 실학. 그러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개척하는 개척자적인 어떤 그런 음, 말씀들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자, 율곡 이이 선생은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은요. 기본적으로는 공자님의 가르침대로 인간이 이 진리, 하늘의 명령을 깨닫고 그러한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진리는 보다 더 현실의 개선하는 문제에 좀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5번째 순서로 인생 전문가들의 답변들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걸 살펴본 취지는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왜 그런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